믿음 11번째, 반응을 연습하는 삶에 주어지는 변화와 승리. 반응을 연습하는 삶에 주어지는 변화와 승리, 반응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불안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평범할 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티칭은 항상 실제적이었어요. 체험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이 가장 완벽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예수님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해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만 습득된 여러분 지식과 내가 몸으로 체득한 지식은 여러분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요 급속도로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그때 예수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흔들리는 존재구나. 내가 불안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티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직면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죠. 와, 내 안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네.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들의 믿음 없음은 풍랑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형태로 나타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파도가 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 왜 이 반응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동희 형제가 그 무의식을 생각하고 뭘 하라고 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습해야 내 것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왜 반응이 중요하냐? 반응은 제가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반응이 중요하느냐? 이 반응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이 마지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구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First touch예요. 이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드리블을 잘하고 슛을 잘해도 여러분 first touch가 안 좋으면 거기까지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first touch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다음 스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touch, 첫 번째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은 뭐냐? 첫 번째 터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첫 번째 터치를 잘 못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첫 번째 터치를 잘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은 그냥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는 첫 번째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발에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교육은 뭐냐면 반응의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반복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무슨 훈련이 있냐면 반응을 연습시키는 반응을. 건강한 아이는요 위기와 시험과 유혹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위기와 시험과 유혹을 겪어요. 모든 사람이 위기와 시험과 위험을 겪어요. 유혹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다가 바깥에 나가면 모든 것이 위기고 모든 것이 유혹이고 모든 것이 어려움인데 그때 나가서 애들이 속았다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엄마랑 말한 게 다르네. 나가면 모든 것이 시험인데 모든 것이 유혹인데, 자, 그것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겪어도 경험해도 심지어 넘어져도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반응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커버넌트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커버넌트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있는 교육 철학은 절대 바뀌면 안 돼.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 바뀌지 않는 교육 철학은 뭐냐? 실수한 건 괜찮다 이거예요. 싸우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수하고 싸웠는데 반응을 보는 거예요. 서로 미루거나.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합 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얘가 했다고, 미루고 숨고,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너 넘어져도 된다. 너 실수해도 된다. 교장 선생님 이제 면담 딱 하면 애들이 딱 긴장해요. 근데 애들이 깜짝 놀라요. 왜?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네가 실수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반응한 거야? 왜 거짓말한 거야? 이건 뭐라고 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여러 사람 물어요. 나 실수 안 한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그러면서 애들한테 왜 그럽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안 겪습니까? 고난을 겪죠. 고난을 안 겪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 설교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겪고 풍랑이 오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반응이에요. 반응. 아멘. 맞습니까? 자 보세요. 아담 실수합니다. 연약해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바로 지적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잘못해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네요. 바보 뭉치기.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며 나무에 숨었다고 돼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미루잖아요. 이게 죄악인 거예요. 넘어진 것 자체가 여러분 책망의 거리가 아니라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인 보십시오. 이게 우리 DNA 안에 있어요. 죄의 DNA 안에.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퍼스트 터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하나님 뭘 물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 터치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이게 뻔뻔한 이 인간의 죄성이요. 퍼스트 터치를 잘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꼬이게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이 깊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네가 말하면 너 죽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사울은 변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가 꼬이는 거예요. 퍼스트 터치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가 책망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과를 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반응을 잘한 사람. 결국 신앙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퍼스트 터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아멘으로 화답한다. 오늘 그 사람은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맞습니까? 반응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야. 추상적인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와도 그 다음 단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배웠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요, 보면요, 공동체 구성원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뭘 시키잖아요? 그럼 성숙한 공동체는요, 이렇게 겸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누가 이번에 이런 거 봉사해 줄 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성숙한 공동체는 그냥 미루는 거죠. 여기서는 아멘 막 이러다가도 그런 거 합시다. 뭐 내가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했죠. 막 이러다가도 뭐 그런 거 합시다. 섬깁시다. 희생합시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그럴수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성숙한 거예요. 겉모습 우리의 보여지는 열광에 속으면 안 돼요. 구석구석 들어갔는데 제가 은혜하는 교회 가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300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던 결과를 제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굴에서 봤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강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휠체어 타고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교관으로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좋은 거 목사님 대접하는 거 원래 식당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움직이니까 저희 성교관 안에 그 쿡하는 게 있었습니다. 브루스타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브루스타가 아니라 그 뭐죠? 가스레인지. 아니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그 뭐죠? 전기로 하는 거? 할렐루야, 인덕션. 뭐 그런 게 있어요. 인덕션 다 있었는데 냄새 난다고 목사님.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변호사들을 9명 거느리고 있는 로펌 대표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바깥에 목사님 그거 냄새 난다고 바깥에 가가지고 브루스타 갖고 와서 복도에서 고기 구워서 갖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교회 수준이? 이 교회 수준이 뭐야 이게? 와, 제가 이거 수준을 평가하는 낮은 게 아니라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레벨이 이게 뭐야? 이 정도야? 바깥에서.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1년 내내 방문을 하시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100, 500 비전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반응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퍼스트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보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도 그 리더분들이 오셔서 막 반찬 싸고 하는데 막 고맙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면 좋아요. 왜? 반응이 좋아요. 뜨겁게 막 사모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가도 설교하면
어디 가면 막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나 우리 공동체 이런 데 가면 설교하는 사람이 신나요. 왜? 반응하잖아요. 퍼스트 터치를 받아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기도 가면 기도가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 딴 데 가면요 이런 데가 있어. 너 한번 설교해봐라 오늘. 이거 뚫는데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축축축축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뚫는데 다 소비하고 마지막 정작 주는 건 얼마 못 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불안함이 올 때 왜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오냐? 불안함이 올 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올 때 제가 이것들을 봤어요. 두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생물학적 원인들이 있고 영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은 뭐냐면 우리 뇌 중심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믹달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믹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편도체라는 기관. 저 가운데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아믹달라라는 이건데 우리가 편도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및 불안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오고 어떤 불안함이 느낄 때 이 아믹달라가 반응을 합니다. 빨간 경계 경보를 딱 켜는 거예요. 미요 불안한 상태가 됐다. 이게 딱 켜집니다. 그러면 이 아믹달라가 딱 반응을 하면 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호르몬이 나가기 시작해요. 뭐 아드레날린이 막 급하게 분비가 된다든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과 내가 싸워야겠다. 아니면 피해야겠다. 아니면 얼어붙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셋 다 안 좋은 거죠. 막 싸우고 피하고 얼어붙는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믹달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데 지나가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미국엔 곰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더라는 거예요. 얼어붙으면 이거 죽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분들인데 해봤더니 왜 내가 얼어붙었을까? 꼼짝달싹 없이 뭐래도 내가 반응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대처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대처를 못했을까? 이 아믹달라가 그런 호르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이 나갈 때 그런 잘못된 여러분 위험한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뇌에 이 뇌 지금 뇌 기술이 뇌 분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뇌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전두엽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두엽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전두엽. 두 번째 뇌 사진.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있나? 자 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 이게 불안이 있었을 때 이 불안을 조절해주는 이 기능을 이 전두엽에서 감당합니다. 뇌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뒤에 나오네. 예.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 감정, 운동 이런 지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전두엽을 항상 활용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나올 때 여기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제거합니다.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이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파일럿들이. 그래서 밑에서 자기가 비행하기 전까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전두엽을 쓰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딱 처해지면 막 불안하잖아요. 막 이 경계 경보 뜨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잘 준비된 평상시에 훈련된 리더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당황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불안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리더분들 많고 우리 가장들 많은데 우리 가장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사의 리더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불안해 보세요.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망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망치는 뭐만 보여요? 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내가 불안하면 내가 순간 망치가 돼서 몸만 봐서 그냥 그것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치예요. 망치의 원리. 여러분, 그래서 그런 리더가 그런 공간에 서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리더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예요. 리더십.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리더였어요. 가장 좋은 리더이셨고 우리 가장들이 그 리더가 되길 바라고 우리 리더십들이 그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리더가 움직이면 주변이 다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딱 흔들리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벌써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자기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패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체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은 더 단순해요. 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자는 고아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것이 예자아입니다. 단절된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자를 키워서 예자를 트레이닝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들을 반응하는 그런 훈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예자가 반응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나의 예자의 반응이구나.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있어요. 예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자의 반응.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예자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 보십시오. 더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못 믿었는데 여러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을 연습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은 연습입니다.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듣는 마음 하는 거 그것은 그냥 내가 큐티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믿음의 반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제? 위기의 때를 위하여. 위기의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안에 곤고한 날이 옵니다.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잘 통과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는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조건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자는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셔도 고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 예자의 영향력이다. 누구랑 상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디서플린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군중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놀라기는 놀라요. 감탄은 하는데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면 군중은 도망가죠. 그러나 제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퍼스트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중요해요. 태풍이 있어도 이제는 태풍에 휩쓸리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아까 이 믿음의 반응,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반응,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모든 것은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는 뭘 말하냐면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보여지는 것은 구별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뭘 봤어요? 상태를 본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어저께도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이방에는 기도다. 죽은 기도다. 중언부하는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과일도 깨끗해 보고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농약 많이 뿌리면 겉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벌레 먹은 거 일부러 찾기도 하잖아요. 그게 똑똑한 거죠.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이게 종교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고 뭐한 척하고 목사란 타이틀, 직분자의 타이틀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거기에 가려질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내면의 상태.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항상 보면 여기에 화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부글부글거리고 뭐만 얘기하면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10번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그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이다. 그렇지 않고 사단이 다른 음성을 주면 첫 번째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첫 번째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의하거나 어디 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회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회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단계 안디옥 교회로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 지도자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동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날마다 반응해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써 있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가 막히다. 감사가 뭐냐? 원어로 보면요, 은혜에 완전히 잠긴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에 완전히 잠겨진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만과 불평과 육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의적인 감사일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선포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이지. 내 안에 이렇게 흉측한 것이 있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안에 흉측한 것들을 봅니다. 제 안에 사랑 없음을 봅니다. 제 안에 인내하지 못함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들을 봅니다. 이거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불평의 환경을 보지 않기 시작해요. 풍랑을 보지 않기 시작해요. 풍랑이 있지만 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원뜻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십자가 못 만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왜 감사가 중요하냐? 왜 감사가 중요하냐? 말씀을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만 띄웠어요. 아침에 제가 더 보충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은혜를 받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자가 뭐냐면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Let us be thankful. 감사합시다. 은혜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 쫓아있어요. 은혜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 내 삶 안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 Let us be thankful.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 나오죠. 감사는 제한이 아닙니다. 감사해 주겠니?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어디 뭐 같은데 모여보면 맨 불평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안 입었다는 거야. 뭐 하면 자기 신태한다고 뭐 이런 거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여기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내가 하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따르고 직장에서 하는 말 따르고 가정에서 하는 말이 따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제 아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다르고 내 자녀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로 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좋은가 봐.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목사 모임에 가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만 목사님인데 막 불평을 막 살아. 막 성도들 욕을 막 제 앞에 막 너무. 그리고 제가 막 그럴 때는 막 그게 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저희 성도들 자랑을 해요. 제가 여기서나 설교할 때나 여러분에게 세게 말하지 나갈 때는 여러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약간 친데레예요. 할렐루야. 그거 좀 이해해 주시라 이거야. 여기서는 제가 세게 얘기해야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 이게. 감사. 그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 여러분 사단마귀는 뭘로 들어옵니까? 불평, 불만, 신세 한탄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큰 기업 회장님이에요. 근데 명함을 나눠주시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명함에 자기 회장 타이틀 써놓지 않고 명함에 누구누구 교회 어느 교회 장로. 그게 자랑스럽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렐루야.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반응해. 감사로 반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 밖에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팀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게이트라고 써 있어요. 문. 감사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쫓아기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하늘의 게이트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하늘의 게이트와 앞에 와 있다. 그 다음에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코트가 있어요. 영어로 궁전입니다. 거기서 찬송은 뭐예요?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 이 설교를 했냐, 이번에 제가 저희 약속의 땅에 갔다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태프들이랑 제가 스태프들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받겠노라. 이곳에서는 감사의 제사만 넘치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아멘, 항상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리더십들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가 딱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이번에 강충원 장로님이 은혜하님 교회에서 그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참 많은 제자들 키워내시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너무 친하니까, 목사님 이분이 GM의 바이스 프레젠트가 갖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맨 하시고 지금 사람 키워내고 그런 일들 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딱 오는데 전화하는데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딱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사탄의 공격이란 거 아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또 오해하고 음해하고, 그럴 때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아믹달라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어떻게? 감사 진법으로 감사하자.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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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번 주에 내가 감사보다는 불평을 좀 많이 했다, 밑으로 손 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늘의 게이트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게이트의 문을 열고 궁전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요. 옆에 와가지고 뭔가 정보를 전해준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그만해, 너 때문에 하늘이 다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겠죠. 할렐루야. 너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조이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모든 예자의 영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새 사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인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5명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내가 뭔 좀 안다는 사람이 설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설칠 수 있어요. 교회는 축복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쓰러져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집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감사의 제사를 열기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이 노래 찬양해 봅시다. 축복송 한번 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축복의 권세를 써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어색하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너는 택한 너는 이렇게 멋진 예배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찬양이라도 일어나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 통해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포로된 자,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제 대신 화관을 우리 가운데 쓰이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이 풀어져야 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묶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푸는 말이 돼야 됩니다. 살게 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아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묶여 있고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에 오신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바꾸리라. 너의 육신의 질병에 어려워서 네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예배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더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너의 모든 고난이 찬송이 되리라. 너의 근심이 찬송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 선별적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리라. 감사로 나가리라.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리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이풀 교회 위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삶의 불평과 이 모든 것 있었던 것 감사할 여건 하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여건 하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1분간만 더 기도합시다. 주여,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제 대신 화관을 씌우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회복의 복음, 때문에 감사. 우리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터뜨려주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할지어다. 변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할 여건 하나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표면적인 그런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저 내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내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인 영역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몸에 손을 대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손을 대세요. 이 시간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아버지,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린 곳에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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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암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모든 이 순환계의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쳐질지어다. 호흡 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쳐질지어다. 만성 기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쳐질지어다. 당뇨가 고쳐질지어다. 고혈압이 고쳐질지어다. 모든 관절병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여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두려움들, 아버지 근심들, 아버지 폐쇄공포증, 강박증 예수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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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마귀 생각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감정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잡은 자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막 뛰고 싶어요. 정말 지금 참아요. 자유롭게 찬양하세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조이풀 교회 감사의 문이 열렸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영원히 함께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가사 모르겠어요. 네 곁을 떠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이었고 진리의 행렬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만 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선포해서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감화감동에서 충만하신 은혜가 은혜에 흠뻑 젖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 교회 하늘문 위에 열리기를, 우리 가정에 열리기를, 우리 일터에 열리기를, 선교지에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뛰고 싶어서 혼나는데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